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고신총회 권고에 따라서 아마 지난주 혹은 이번 주일에 전국 교회들이 동일한 본문과 그리고 동일한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총회 설교문을 따라가되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전국 곳곳에서 약 200만 명이 곳곳에서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정확히 100년 전 오늘입니다. 1919년 3월 3일 이날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습니다. 우리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내용이 독립단 통고문으로 우리나라에 그 당시 때에는 우리나라가 약 2천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약 1%에서 1.5%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20만 명이 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독립단 통고문이 다 돌려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구약 본문이 바로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직후에 3월 3일부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월요일마다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10장, 바로 오늘 우리 나눈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시대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3가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족속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위시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고대 중동 중심 지역을 다 통괄하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떠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힘을 다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라가 힘을 잃어갈까요? 나라가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때에, 그때가 이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을 때, 마이살렐 하스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나가고 재앙이 우리에게 속히 찾아오는 그런 때가 되면은 이 나라는 다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분열이 되면 쇠퇴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범사에 그리스도의 계획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기준이 무엇이냐?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통일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김새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부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늘 달라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는 자꾸 토를 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무리 대걸 같은 집을 살아도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가집에 살아도, 움막 같은 집에 살아도 부부의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보기에 서로 마음과 뜻이 다른데도 남편이 뭔가를 부탁을 하고 아내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올라오고 따지고 싶고 맞서고 싶어도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해야 평안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서 왜 쫓겨납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머리가 바로 남편입니다. 오는 날 가정이 왜 전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왜 전부 다 넘어져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쪼개어진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갈라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열이 된 지 200년쯤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 임금을,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예루살렘 땅 남기고 나머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징조와 마에살렐 하스바스라는 징조를 주셨죠. 예. 여러분, 이제 이 뜻을 설명 안 드려도 지난 주일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하스야, 남유다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고 내 백성이 된다면은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그 뒤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밀어버린 다음에 멈추지 않지요. 계속해서 진군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남유다까지 삼키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빼앗고 벗겨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아수르 왕에게 아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나라는 버리십니다.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까요? 이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강대국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둘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 아수르 왕의 눈이 지금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지금 주렁주렁 맺히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의 열매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높은 눈의 자랑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힘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통장에 잔고가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높은 눈을 자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하고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13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이렇게 교만하였다고 합니다. 내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수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아수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다. 내 힘으로 소나기에 넣었다.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 도끼를 휘두르는 자보다 힘이 더 세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힘이 강한 나라들은 힘이 약한 나라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안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붙잡아 가지 않습니다. 3월 1일 날 TV에서 꽃길이라는 영화를 상영해 주더라고요. 위안부를 담은 영화였습니다. 다 속아버렸어요. 다 짓밟혀버렸어요. 집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준다 하고 그래서 속아서 갔는데 알고 보았더니 정신대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짓밟혀버렸어요. 꽃길이 다 짓밟혀버렸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힘이 없고 약한 나라들을 짓밟을 때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100년 전 오늘 3월 3일부터 우리 선배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수르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월요일마다 이사야서 10장을 읽으면서 이 아수르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을 짓밟고 있었던 일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때 3.1절부터 목숨을 걸고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 용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때가 되면은 그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힘을 내었고 소망을 가졌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만한 나라와 오만한 백성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리고 살았습니까? 누구 덕분에 이 나라의 안녕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힘을 가졌다고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차가 차가 고장이 났다고, 이 현대차가 쌍용을 가고 삼성자동차를 찾아가고 GM을 찾아가고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되겠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현대차가 왜 삼성자동차로 가가지고 그 공장에 가서 내 차 좀 고쳐주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흙에 코에 생기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왜 다른 일을 의지합니까? 왜 강대국을 의지합니까?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만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약속대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입니다. 일본 제국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된다면, 빼앗긴들의 봄이 찾아온다면, 그날에, 강복의 날에 아수르로부터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살아남는 그날이 되면은 너희는 이제부터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마다 무엇을 먼저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병원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약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르신을 의지하였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임마누엘 징조와 마에살라 하스바스 징조를 받았는데도 끝내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의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로부터 140년이 채 못 되어서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끝내 패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라와 백성들은 결국에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와 우리 양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왜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는 날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새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흥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73년 전입니다. 73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대한독립 만세가 실현이 되었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남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전 세계를 깜짝 속이고 일본 함대를 몰고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그 진주만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목숨을 걸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일본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핵폭탄으로. 일본이 끝내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말았죠.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이 되었느냐? 여러분, 틀렸습니다. 역사는 요만큼밖에 모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적어도 실제 역사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을 움직이시고 모든 세계를 만지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2천만 명 인구 중에 1%에서 1.5%밖에 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비중이 그렇게 1%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 일 가운데에는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나라를 헛된 정부가 삼키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지한 정부가 이 나라를 국민에게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제약입니까? 이 나라는 국민에게 주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국민을 위한다고 인권을 위한답시고 간통죄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겁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신천지를 반대합시다. 동성애를 반대합시다. 낙태를 반대합시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써라.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외칠 때에, 주의 사자가 외칠 때에는 그대로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외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 구입할 때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교회가 돈 없는 것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너희의 중심을 나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진 것에 전부 다도 아니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야 시험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단돈 10,000원이라도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교회가 이 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내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메르스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요. 메르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같이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힘이 더 강하다 판단되어 가지고 앞뒤 좌우를 저우지를 하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도우면 안 되겠다. 질 게 뻔하다. 안 될 게 뻔하다.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고 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여버립니다. 승리해버립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결과는 양지중앙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불가능했던 주차장을 하나님이 구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았던 사람들, 메르스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주가 여러분에게 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죠.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였습니다. 기대를 하였지만 결렬이 되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 정신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의지해서 뭔가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에스겔서 23장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코와 귀를 다 베게 하셨습니다. 명성왕후가 국모가 칼로 시해당하고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지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일을 의지하는 모습을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아무도 모르게 2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 각주훈 전도사님은 이미 저 구미에 짝지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 성도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뭔가 손을 씻고 나가지고 그때 시계를 끌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에 교회 오빠한테, 교회 오빠야 여기에 내 시계가 들었는데 이 시계 좀 꺼내서 채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물론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겠죠.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사님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성도들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교회 오빠야가 제 이름을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얼굴도 잽실하게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에게 시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만세 삼창 외친다고 독립이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의 지도자들, 그리고 약 2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성경을 읽고 주일에는 매주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나를 상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백하림 청년이 지난 월요일에 해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하림이가 월요일 날 군 입대를 하는데 그 전날 주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교회 대청소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은 군대 가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가림 청년이 내일 입대를 앞두고도 교회 대청소하는데 오후 늦게까지 페인트 칠하고 쓰레기 줍고 먼지 뒤집어 쓰고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전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전역하자마자 무엇을 하였느냐? 바로 전역하는 순간에 진해의 해군기지로 곽지훈 전도사님이 데리러 간 거예요. 거의 납치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가야 되는데 도와줄 교사 인력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직장생활 하니까. 그래서 하림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보조교사로 도와줄 수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는 자입니다. 토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출발 늦지 않으려고 전도사님이 그 전역하는 해군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집에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신고하고 옷 사복 갈아입자마자 바로 중고등부 애들 같이 데리고 수련회 간 거예요. 수련회 갔는데 우리 하림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했잖아요. 장래가 촉망되는 축구 선수였잖아요.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나중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가지고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면은 누구를 찾겠느냐? 왜냐하면 하림이가 어릴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제가 가르친 제 제자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하림아, 니 누구 찾을 끼고 단디 생각해야 된다 하셨어요. 근데 똑똑한 하림이는 조상원 목사님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홍콩에서 어느 감독이 하림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결렬이 됐어요. 일본에서도 뭔가 좀 일이 됐는데 결렬이 됐어요. 장례가 착 열리다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림이가 군대를 간 겁니다. 근데 이 군대에서도 고민이 많았겠죠. 기도도 많이 했겠죠.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하림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저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양지중앙교회의 청년, 백하림 청년이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양지중앙교회에서 진리로 듣고 양육되어진 거거든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먹이셨습니까? 이래야 제가 설교 끝나고 살지 않겠습니까?
진리 속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하림이를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고민들.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하고 수련회 갔다가 1박 2일 마치고 화요일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광동이라는 기업에서 그 회사에 소속된 축구단이 있어요. 실업팀이죠. 그 실업팀 감독이 백하림 청년을 선수로 기용하겠다고, 입단하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쳐요. 그 전에 원래 하림이가 유소년 축구단, 어린아이들 축구 가르치는 어린이 축구 교실에 보조 코치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 실업팀의 정식 선수, 이건 평생 직장이 열리는 거예요. 실업팀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경상도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또한 뜻이 계시면은 하림이가 더 큰 곳으로, 어느 감독의 눈에 띄어서 더 큰 곳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놓치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오늘 21절 마지막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아수르가 패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 지난 대한독립 만세의 강복의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남은 자,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주식의 주가를 더 의지하고 소문을 더 의지하고 나라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기를 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억압합니다. 겁을 줍니다. 예수님도 끝내는 세상 권력에 붙잡히셨고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포악해도, 세상의 눈치가 아무리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다급한 위기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무너지고 성도들 자신도 심히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